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성령님께서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고, 또 성령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제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제로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 이 세상은 커다란 어떤 큰 반죽덩어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땅이라고도 했고, 또 깊음이라고도 했고, 또 수면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깊음, 수면,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상태.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면이라고 했으니까 물기가 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요. 깊음이라고 했으니까 깊이 빠져들어가는 깊은 그런 걸 갖고, 또 그래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물질이라고 보면은 크게 큰 반죽 덩어리인데, 아마 그 만두 빚는 반죽 같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것보다는 좀 더 물기가 많은, 그러니까 그 빈대떡이나 그 김치전 할 때 그 걸쭉하게 쭉 하면은 이렇게 냄비에다가 쭉 하면 쭉 물처럼 흐르는 정도의 그 밀가루 반죽, 그 정도 수준, 그런 상태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수면이라고 됐으니까 거의 물 같은데, 또 땅이라고 했으니까 물질이 있고, 깊다고 했으니까 그 김치전이나 부침개 그 정도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정도의 걸쭉한 반죽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붕어빵 할 때 그때 붕어빵에다 이렇게 조금씩 주전자에다 이렇게 따로 채워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 같으면서 걸쭉한 상태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이제 건축할 때 보면 시멘트에 모래랑 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버무려서 이제 리모컨에 보면은 시멘트 안에 걸쭉해가지고 건축할 때 위에서 이제 거의 막 쏟아붓듯이 확 쏟아붓기 때문에 그런 정도, 물기가 많은 시멘트, 걸쭉한 상태. 만약에 그런 시멘트에 저희가 빠지면은 물에 빠지듯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깊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때는 시멘트도 이렇게 쫙 발라놓으면은 처음에는 위에 물기가 샥 있기 때문에 수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도 완전히 물은 아니니까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된 그 처음 상태가 이러한 걸쭉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 단어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혼돈하다는 것과 공허하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후보후 이렇게 합니다. 토후보후 이렇게 해서 혼돈공허 이렇게 말하고요. 또 흑암이란 말은 어둡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뭐 토후보후가 뭔지 또 혼돈과 공허가 뭔지 좀 이렇게 저희가 머리에 그려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생기고 이렇게 형체를 갖추거나 또 우리 이제 청년들처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거나 또 여기도 이 공간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거나 이런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싹 빼버리면은 그게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자체를 생각하면 조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이 세상이 아닌 거. 지금처럼 이렇게 산 있고 들 있고 나무가 있고 동물 있고 사람 있고 또 형태가 있고 뭔가 살고 있고 그런 것을 그냥 다 원상태로 돌려서 완전 그냥 밀가루 반죽 상태처럼 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돈, 공허 이게 뭐 신비한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물 다 지어진 걸 거꾸로 건물 다 지어진 걸 없애버리면 원 상태 그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보시고 그냥 히브리어로 토후보후 이렇게 하고 흑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신비로운 동양 사상처럼 뭔가 신비로운 뭐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지어진 거가 아닌 원래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화 그리거나 이렇게 캐릭터 연구하시는 분들은 토후보후 이런 명칭도 쓰시면은 토후 도깨비, 보후 도깨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그냥 형태가 없는 도깨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후보후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태초의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러한 상태, 태초의 상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운행하시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은 앞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루하에서 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푸누마 이렇게 해서 영이신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니까 엘로힘의 루하, 엘로힘의 영이시다 그 표현인데 이게 생각처럼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복잡해지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그냥 성령님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태초부터 지금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합쳤을 때 성경 맨 처음에 성령님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면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동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신다는 것만 일단은 그냥 생각하시면 나머지 복잡한 것은 나중에 그냥 연구하셔도 되고 일단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동사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항상 함께 계셔요.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을 서로 분담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분담은 돼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내가 성부께서는 오늘 봉천동에서 일할 테니까 성자께서는 저기 서초에서 일하시고 성령님은 저기 강북에서 일하신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자께서 일하시니까 내일은 성부께서 일하시고 모레는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항상 동시에 동일한 공간에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 같이 계시는 거고 같이 일하시는 거고 또 이곳에도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따로따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뵙고 아버지와 성령님은 딴 곳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만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오늘 예수님만 뵙고 왔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아버지께 기도했으니까 아버님만 뵙고 예수님은 내일 보고 딴 데서 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뵀으면은 그때 아버지와 영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내가 아버지와 성령님을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본 것입니다. 또 제가 성령님이 제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내가 오늘 성령님만 오늘 만난 게 아니고 성령님 역사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동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 동사하신다는 것만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다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니까 따로따로 어디 분담해서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는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계시는데 다 계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엄청 큰 사람이어가지고 제 손은 지금 봉천동에 있고 제 다리는 저기 신도림에 있고 제 머리는 저 강남에 있고 그렇게 하면 제가 엄청 큰 사람이죠. 근데 무소부재는 그렇게 계신 게 아니고 저의 인격 전체가 신도림에도 있고 제 팔만 거기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제 머리, 팔, 제 이인혁이란 사람 전체가 신도림에도 지금 있고 봉천동에도 지금 있고 강남에도 지금 있고 동시에 전체가 계시다. 이게 이제 무소부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가락만 여기 와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인격이 지금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전인격이 지금 북한에 계시고 예수님의 전인격이 저기 외국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일부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전체를 우리가 예배하고 경험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 분도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전체를 경험하고 합니다. 그게 무소부재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전부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동시에 모든 곳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동시에 전체를 우리가 대면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교부들도 우리가 한 분을 생각하는 순간 세 분 전체의 황홀경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부, 성자, 성령 전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님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부 아버지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께서 무소부재하시면서 동사 항상 같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오늘 창조 때에도 분명히 아버지께서 또 아들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치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성령님 계셨고, 그리고 성부 성령께서는 항상 계십니다.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 혼자서 일을 다 하신 게 아니고 그때 성부 성령이 같이 계셨습니다. 동일한 분은 아니지만 같이 계십니다. 항상 같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성령님만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창조에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령님만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 잉태하실 때 성령님이 그 생명 조성시킬 때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고, 아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고, 영께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왜 언제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그런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차이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게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그럼 예수님이 그전에는 일을 안 하셨는가? 구약에도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바로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그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성부 아버지께서는 특별하게 그때 뭘 하셨는가 보면 로마서 같은 데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늘 사랑하셨는데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정점, 최고도의 사랑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이나 창조 때부터도 계속 사역을 해오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속 사역의 최정점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 때 성령님의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최정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순절에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표현은
말세에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지금 창조 때부터도 역사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 말세에 그 주의 두려운 권능의 그 위대한 일을 성령께서 이루셔서 그걸 적용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이 십자가 대속의 그 최고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시행하시는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항상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같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돌려드리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근원이 되신다고 보고 아들께서는 그 핵심 공로가 아들에게 돌려집니다. 그리고 성령께 돌려지는 것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돼서 아들의 공로로 하신 것을 성령님은 특별하게 적용하시는 일을 합니다. 적용. 그러니까 적용하신다고도 하고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는 기원이 돌려지고 아들께는 공로가 주어진다면은 성령께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과 능력과 활력과 생동감 있는 역사를 가 성령님에게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면 그것은 원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을 진짜로 하신 그 공로는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든 것에 결국 누구한테 공로를 돌릴 거냐 하면은 아들께 돌립니다. 왜냐면 아들이 실체적인 그걸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실체적인 걸 하셨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공로를 돌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실제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직접 이렇게 손수 막 뭘 하시는 건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 나무가 만들어지고 또한 인간이 태어나고 잉태가 되고 자라나고 피가 돌고 제가 세포가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모든 액티비티 흔히 말하는 일, 생명력, 라이프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활기차게 활력으로 하는 이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창조적 역사도 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구속적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지만 이 창조적 역사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는 것도 이 활력적 측면에서는 이게 다 성령님에게 돌려집니다. 그 역사가. 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잉태가 돼서 태어나서 젖먹고 자라고 이런 활력은 다 성령님의 역사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또 교회 밖에 있는 이 만물을 먹이고 기르는 모든 건 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는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도 보셔도 되고 그냥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먹고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기 때문에
이 만물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다 생명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하고 계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은혜를 몰라서 배은망덕한 거지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성령이 쥐고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도 감사치 않고 거역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게 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두를 돌보고 계시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시는지를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초의 창조의 상태가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처럼 무슨 반죽덩어리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모양, 형태 다 갖춰놓지 왜 하나님이 왜 그 반죽덩어리로 처음을 시작을 하실까?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처음부터 집이 있으면은 집을 딱 짓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냥 시멘트 개 가지고 공구리 치고 그런 반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역사를 할 때 저희도 처음부터 번듯하게 크게 교회 지어가지고 이쁘게 다 지어놓고 우리도 시작하면은 좋은데 왜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크고 이쁜 교회 앞으로 몇 년 후에 그런 교회가 되겠지만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쁘게 지어서 교회를 지어주지 왜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상태냐.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2절에 보면은 천지창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반죽덩어리처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크고 근사하게 지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으면은 저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상태. 제가 그전에 이태원 쪽에서 교회 섬길 때에 처음에 거기 안에 조그마한 방이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을 사무집 컴퓨터 같은 거 놓으려고 다 뜯고 시멘트로 싹 바르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시멘트 바를 때 제가 밑에 시멘트 다 해서 바르고 벽도 제가 시멘트 해서 바르는데요. 시멘트를 이렇게 다 개어가지고 바닥은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벽에다가 쳐서 바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벽에다가 탁 치면은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은 이 기술껏 쳐가지고 이렇게 잘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벽에다 특히 쳐서 바르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딱 하면은 탁 달라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착 쳐가지고 착착 빨리 아무튼 해야 아무튼 시멘트를 벽에다 바르는 그게 고난이도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상태, 이 우주의 처음 상태가 이렇게 반죽덩어리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이에요. 저희가 이때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우주 전체가 큰 시멘트처럼 이렇게 막 됐으면은 어떻게 쏟아질지 어디로 쏟아질지 확 쏟아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주가? 우리 불안하죠. 또 건물도 처음부터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좋은데 막 이렇게
막 시멘트처럼 걸조가 올라가면 갑자기 막 무너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쏟아져 버리면.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권능이 이 땅 깊음 수면이라고 하는 이 반죽덩어리를 감싸서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운행이 원래 말로 암탉이 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역동적이고 쏟아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약간 불안한 상태를 하나님의 성령이 날개처럼 막 안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동이를 이고 갈 때 초보자는 이렇게 가다가 물동이 엎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능숙하게 찰랑찰랑하는 이 물동이 같은 것을 크게 보듬어 가지고 가시는 모습이 2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저희 교회가 지금 역동적입니다.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한시 앞도 잘 모르겠고 그런 역동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저희를 그 날개 품 안에 품으셔서 전체를 쭉 끌고 가셔서 몇 년 후에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지어주실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도 성령께서 아무튼 그 날개에서 품어서 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앞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약간 어수선한 것 같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엄청 거대한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운행하셔서 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연합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로 품어서 하나님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